바울의 암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지를 통해 암살 계획이 사전에 드러나도록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 앞으로 호송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벌어졌던 바울에 대한 고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닷새 후에, 이 닷새 후는 바울이 암살 계획을 깨닫고 로마 군대로 하여금 호송을 받아 벨릭스 총독 앞에 세운 그 사건이 지난 닷새 후입니다. 닷새 후에 한 무리가 벨릭스 총독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무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벨릭스 총독 앞으로 몰려온 사건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보호를 받고 있었던 장소로부터 총독이 있던 가이사랴까지는 60마일쯤 떨어져 있습니다. 킬로수로는 한 96km쯤, 그러니까 약 여기서 한 원주쯤 될까요? 한 100km쯤 떨어져 있는 거리에 바울이 호송되어 있었습니다. 닷새 만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모은 후 그 먼 거리를 쫓아왔던 일련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여러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쫓아왔는지 닷새 만에, 닷새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때 나이가 한 80세쯤 되었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세 정도 되는 나이 드신 분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100km쯤 되는 거리를 닷새 만에 도착했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발은 그렇게 빠릅니다. 나쁜 짓 할 때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저를 경험해 보셔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성격이 모질질 못해서요,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모질게 못해요. 자녀들 혼도 잘 못 내고 그런 편입니다. 물론 아내한테도 꼼짝도 못하고요. 그래서 근데 자녀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저 아내와 두 가지는 꼭 지키도록 하거든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고, 거짓말하면 되게 혼납니다. 거짓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니까. 그리고 예배 소홀히 하는 거, 그것은 제 아내와 제가 양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안 하면 아이들이 편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도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죠.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는 안 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혹은 7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그 다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을 열심히 아주 빨리 진행하는 것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일련의 무리들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을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을 막 저지를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할 때는 막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빨리 하는 거.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서두르고 선한 일을 할 때는 주저주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몰려왔던 일련의 사람들이 빨리 모여서 닷새 후에 총독 앞에 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고요. 그들이 바울을 불러서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라고 2절에 쓰여 있죠. 바울을 고소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변호사 더둘로가 어떤 장로들과 아나니아를 대신해서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3절, 벨릭스 가까여.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가까여라고 하는 단어는 총독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당대
우리 예전에 이제 대통령들한테 각하 이런 말을 썼는데, 이런 각하라고 하는 단어는 총독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 황제급들에게 쓰는 단어가 클라티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둘로가 벨릭스를 부르면서 벨릭스 각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계속 들어보세요.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유대인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고, 이런 말을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유대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사도행전 17장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숨쉬고 살고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이 지금 더둘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벨릭스 마음을 좋게 만들기 위해 벨릭스 각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잘 지냅니다, 당신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벨릭스는 역사책을 보면 사나운 통치자였다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열한 죄인이었고요, 벨릭스를 부르는 명칭으로는 악명 높은 폭군이었다, 술에 절어 살았던 총독이었다, 이런 말로 벨릭스를 묘사하는 구절들이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악인들은 아첨 많은 말을 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6, 7가지 죄들 가운데 아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써 있었죠. 그 다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유익을 기대하면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지금 더둘로는 벨릭스 각하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아첨하는 입술에 대한 지적을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언 26장에도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시편 12편에는 아첨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도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누가요? 악인들은 이렇게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31편에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런 말도 있고, 잠언 12장에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잠시 좋은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잠시 동안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고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일련의 무리들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냈고, 그리고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를 굉장히 높여주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울에 대한 죄목을 낱낱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5절 보면 더둘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염병,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이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저쪽에 시카고에서 남쪽으로 한 40분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 할베스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윌로 크릭 교회 빌 할베스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서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시간인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라고 하는 책이죠.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contagious라고 하는 것이 전염성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염성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가 의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자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손잡아주고 터치하시면 그들이 변했습니다. 정결법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구약의 정결법은 선한 자가 악한 자를 만나고 더러운 자를 만나면 더러움이 악한 자에게 전가된다고 믿었던 그때에 주님은 그의 의로움이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 전가됨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구약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염성, 좋은 전염성을 가진 것은 맞아요. 근데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할 때 이 전염병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로이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바울은 로이모스 같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이모스는 예전에 우리 이런 드라마 봤잖아요. 보면 역병이 돕니다. 역병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역병이란 뜻이에요.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다주는 악한 질병,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유행병, 그게 로이모스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빌 할베스 목사님의 컨테이저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컨테이저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왜 빌 할베스 목사님이 컨테이저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전염성의라고 하는 뜻이 컨테이저스 이외에도 여러 단어들이 있거든요. 인펙셔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거든요. 인펙셔스와 컨테이저스가 틀린 게 뭘까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왜 빌 할베스 목사님이 크리스천들이 컨테이저스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컨테이저스는 접촉에 의한 전염병을 말하고,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펙셔스는 물이나 이런 공기 등 매개체에 의한 전염을 말할 때 인펙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빌 할베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보면 아는 겁니다. 접촉을 해보면 말로 갖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보는 거, 접촉을 해보고 함께 경험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되어가는, 그래서 아마 그런 단어를 썼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염성 있는 자가 맞아요. 그러나 좋은 것들을 전염했지 나쁜 것을 전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둘로는 그는 악병을 전달하는, 역병을 전달하는, 전염시키는,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그래서 그 감염 때문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전염병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보세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또 말이에요. 벨릭스는 총독이에요. 로마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그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권한을 이양받은 사람입니다. 그 권력자가 제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이 편안해야 됩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모아 소욕해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들었을 때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요즘에 홍콩 사태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 어떻게 될지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텐데,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니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은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벨릭스는 큰일 났는데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벨릭스의 통치를 방해하는 자입니다. 정치적인 색채를 띄워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목을 보세요.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5절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죠? 그것은 나사렛 예수를 쫓는 이단들 가운데의 리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해요. 나사렛.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러스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러스포비아는 러시아 혐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과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러시아 사람들을 시키면요 주로 깽단, 두목,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암살범 이런 사람들로 그렸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뭐 저도 러시아는 몇 번은 가봤는데 러시아의 문학, 예술, 미술, 음악 이런 것을 빼놓고 어떻게 세계 문학과 예술을 논할 수 있습니까? 물론 러시아 남자들 여기 계시면 미안합니다. 러시아 남자들이 유럽에서 못생긴 남자의 축기에 속합니다. 러시아 여자들은 예쁘고 러시아 남자들은 머리 많이 빡빡 깎고 뭐 그냥 아무렇게 다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좋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러스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아예 있어요. 러시아 혐오에 대한 얘기. 편견이죠.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사렛이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신방 갔는데 북가저 초등학교 출신 분을 만났어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죠. 제가 영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북가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상대도 안 했습니다. 북가자. 어딜 난가저동 사람들이 북가저동 사람들이랑 얘기해요. 질퍽질퍽 그냥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북가저동에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천 넘어가지 말아라. 큰일 난다. 화전민들 잡아먹는다. 막 이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북가저동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이 천 건너편 증산동 사람들이 훨씬 땅값이 올랐던데요. 뭐 끄떡끄떡거리시는 분은 집값이 좀 오른 분들이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난가여동. 그리고 또 연희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아이고 영가초등학교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서로 편견을. 고기 하나 넘으면 그렇게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제가 영가초등학교 다닐 때는 북가저 초등학교 상대를 안 했습니다. 야구하자 그래도 니들하고는 안 한다 하고 충암하고 명지하고 하고 막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북가저 초등학교. 저희 아이도 북가저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가 달랐으니까.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그런 단어예요. 나사렛은 천민 동네예요. 나사렛에서 이렇게 혁명들이 좋은 편하면 혁명이고 막 그냥 불황민들이 막 그냥 때를 지어서 움직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사렛 출신 자들이 십자가에 많이 달렸어요. 그만큼 나사렛은 좀 거친 천민들 막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여겼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나사렛 예수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렇게 여기던 동네였습니다. 제가 북가자동을 그렇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말 다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북가자동에 있는 교회 담임으로 하게 하셔서. 그래서 나사렛의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건 죽여야 될 놈입니다, 빨리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계속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로이모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당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소요케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편견의 판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른손과 왼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오른손잡이라고 하잖아요. 오른손잡이. 요즘엔 좀 안 그러는데 왼손잡이는 왼손 못 쓰겠죠. 예전에 어릴 때 상스럽다고. 왼손잡이 분들에게 죄송한데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 왼손 쓰면 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오른손은 올은손 이런 뜻이라네요. 손인데 옳대요. 이쪽이 오른손이래요. 오른손. 그러니까 바른 손이라고도 하잖아요. 바른 손 들어 이러죠. 이건 바르고 오른손이 아닌 이 왼손은 그른 손이에요. 나쁜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왼손을 못 쓰게 한 거죠. 그래서 영어도 right hand라고 하잖아요. right, R-I-G-H-T, right은 오른손이지만 옳다는 뜻도 되잖아요. 건강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right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선량한, 건강한, 정상적인, 적절한, 똑바른 이런 단어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르고 올바르고 적절하고 선량하고 건강하고 이런 손이 오른손잡이에요. 그럼 똑바르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선량하지 않은 손이 왼손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선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에 이 똑같은 손인데 구분을 왜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을 오른손, 그른 손, 바른 손이라고 하고 이쪽은 바르지 못한 손, 건강하지 못한 손이라고 말을 했을까? 그것의 기준은 단 한 가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은 이쪽이 많으니까, 이쪽은 적고,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을 볼 때 너희들은 우리랑 다르니까 넌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다수의 뜻이 꼭 옳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하지만 다수가 옳은 겁니까? 옳은 게 옳은 거지. 그래서 우익 좌익도 나뉘고 막 이러잖아요. 우측 좌측. 세상에 오른손잡이가 많은 이유 말고는 오른손이 옳다, 그르다,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다수가 소수에 의해서 우리는 옳고 너는 그르니까 다른데 틀리다고 얘기하고, 틀리니까 너의 틀림을 우리가 고쳐줘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비정상이고 우리는 정상이야. 우리는 많잖아. 너희는 특별하잖아. 넌 비정상이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선해. 너희들은 악해. 우리는 선인데 너희들은 악하니까 악은 마땅히 제거되어야만 해.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해.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나 사회나 어떤 것들이 체계가 이렇게 움직여 왔다는 얘기를 한 글들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은 게 옳은 거죠. 우리 다수 속에 감춰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왜곡된 시선들을 자꾸 강요받고 그것을 들으면 그렇다고 느끼면서 거기에 또 한 표를 던지게 됩니다. 지금 더둘로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끌고 나가는 겁니다.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전염병자, 역병의 발원지, 소욕케 하는 자, 그 천한 나사렛, 그것도 이단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둘로는 정말 노련한 변호사 맞죠? 벨릭스를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벨릭스 각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 민족이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벨릭스를 띄워놓고 바울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벨릭스처럼 유능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쓰임을 받을까?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쓰임을 받을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머리가 똑똑해요. 비상해요. 지금 그분이 얘기하는 이거를 한참 뒤에 보면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들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움직여가는지, 자신이 옳다고 하는 대로 움직여가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변화시키는지, 그것은 살펴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첨의 말이나 악으로 쉽게 달려가는 발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다수가 다 원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생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수 속에 이렇게 숨어서 사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에요. 벨릭스는 더둘로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바울이 정말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점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벨릭스의 유능한 말로 인해 주님의 일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에 벨릭스가 지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어떤 장로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둘로로 하여금 벨릭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왜곡된 판단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일에 더둘로와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의 이 고발 사건은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바울을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케 만들어 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울은 또 생각했습니다. 왜 또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빨리 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거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가? 가이사랴에 있었던 2년 동안의 바울은 그저 시간만 보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후 얘기를 드리겠지만 바울의 2년 구금 생활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숙송하신 숙송의 시간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뜸들이지 말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머님 생각이 꼭 납니다. 어머님이 다른 일을 하시면서 나무야, 제 이름이 나무죠. 나무야, 그 뚜껑 좀 열어라, 남비. 그래서 뚜껑 열었어요. 좀 이따가 또 나무야, 뚜껑 열어라. 자꾸 열려고 그래가지고 귀찮아갖고 뚜껑 열어버렸어요. 그랬다가 밥이 죽이 돼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뜸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죠. 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삶에 뜸을 들이실 때가 있으세요. 그 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적절한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마음속에서 외우고 또 외우고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특정한 계획이죠. God has a specific plan. 하나님은 특정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누굴 위해서요? For a specific person.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특정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언제? At a specific time. 요약하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특정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특정한 때에 그것을 이루세요. 우리는 뒷부분 at a specific time 그 부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특정한 때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만 잘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숙성의 때와 하나님의 뜸들이는 시간들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막 흐트러 놓고 있죠. 바울은 지금 빨리 로마로 가야 하는데 더둘로와 어떤 장로들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막 손을 막 걷어붙이고 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붙들어 맸습니다. 오늘 바울에 대한 이 고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는 바울을 소욕해 하는 자, 전염병 원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악인들의 발과 말과 판단은 진리를 왜곡시켰고 그렇지 않은 바울을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를 보고 바울이 2년 동안 구금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랬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악으로 쉽게 달려가는 발과 아첨하는 말과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과 또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여서 왜곡된 진리를 생산시키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머뭇거리게 만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뜻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뜻만이 맞아요. 그러나 진리를 그대로 이해하고 또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작업들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진실 앞에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이래 라고 말하면 이래가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든지,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니고 또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 지금이 왜 아니죠? 라고 답답해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가장 최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확실한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안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렇다기보다는 이렇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왜곡된 판단을 가지고 어떤 유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또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을 머뭇거리게 만들며 또 하나님의 큰 계획에 거침돌이 되는 일들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돌아보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 의한 것들 때문에 혹은 지금 당장 왜 이 일들이 내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더 기다려야만 되는 것일까? 라고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의 가장 스페시픽 타임은 지금도 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